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물며 하나님께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해 첫 수요 기도회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또 기도의 동력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쉽게 무시하는 아주 못돼 먹은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캐릭터가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못된 그러한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과부는 고아와 함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약한 자들의 대명사죠. 고아와 과부, 약자들의 대명사입니다.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예상이 되십니까? 어떤 일이 좀 예상되시죠? 평소에도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다면 이 약한 과부는 얼마나 더 우습게 여기며 얼마나 더 무시했겠습니까? 그냥 무시가 아니고 앞에 뭐 하나 붙이면 멍멍이 무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무시했을 것입니다. 안 봐도 훤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더 자주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재판장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캐릭터가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듣는 척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생각이 바뀝니다.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과부가 자꾸 와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 원한을 풀어준 것이 아니죠. 결코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자주 오니까 안 들어주면 더 자주 와서 나를 귀찮게 할 것 같아서라고 말합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준 것이죠. 과부를 위한 마음은 캐릭터가 분명하기 때문에 1%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결정이며 행동이었죠.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듣지 않다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나를 번거롭게 한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계속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풀어주자.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라는 단어죠. 이게 원어로 보면 휘포피아조라는 단어인데 때려서 멍들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때려서 멍들게 만들다. 그리고 이제 복싱 여러분 아시죠? 권투 복싱을 아실 겁니다. 이게 보면 이제 뭐 세게 때리는 훅도 있고 스트레이트도 있는데 한 대씩 이렇게 견제하듯이 툭툭 치는 걸 뭐라고 하죠? 잽이죠, 잽. 이게 잽을 날리는 겁니다. 이렇게 잽을 계속 눈 밑을 계속 쳐서 이 과부가 한 번 올 때마다 이 재판장이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잽을 한 대씩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눈 밑이 시퍼러지겠죠, 그렇죠?
실제로 과부가 그렇게 했을 리는 없고 아마 재판장으로서 채신이 떨어지고 이렇게 악평에 시달리는 어떤 타격감을 계속해서 과부가 올 때마다 받아야 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마치 이렇게 잽을 계속 날리듯이 이렇게 호소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기가 과부라는 위치에 있는, 과부라는 그 위치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과부의 어떤 끈질김과 무대포 정신이 어떤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와서 호소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정당함에 있습니다. 그녀에게 명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녀에게 정당함이 있었습니다. 과부의 끈질김과 어떤 무대포 정신이 아닙니다. 끈질기게 호소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이 정당성, 정당함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만약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한 대씩 얻어맞다가 수치와 함께 양심의 괴롭힘까지도 아마 이 재판장이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한을 그냥 풀어주자.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이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비유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예,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불의한 재판장도 자주 찾아오는 그 과부가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깎아내릴까 봐 걱정되어서라도 그 원한을 풀어준다면 하물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택하신 백성들의 그 원한을, 그 원통함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셨고 이 이야기를 마치십니다. 사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어 보일 정도로 너무 선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답이 너무 명쾌한 속 시원한 이 사이다 같은 그런 성경 본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내용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고요. 하나씩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생기는 크고 작은 억울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크고 작은 억울한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정의로우신, 의로우신 재판장이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앞에서 말한 비유의 내용은 아마 여러분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이 한 단어가 저를 좀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뭐냐면 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원한. 이 단어가 이제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원한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에 원한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배우셨어요? 너희들 원한을 가지고 있어라. 너희들 마음에 있는 그 원한 꼭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안 배우셨죠, 그렇죠? 어떻게 배우셨죠?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참고 서로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신자인 우리는 원한을 지니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사실은 원한을 지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원한은 헬라어로 제가 적어놨죠. 액디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재판을 집행하다, 복수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원한은, 이런 원한을 생각하면 뭐가 좀 떠오르세요? 원한. 예. 전설의 고향 아십니까? 전설의 고향. 예,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전설의 고향 했었는데, 전설의 고향에서 소복을 입은 이 처녀 귀신이 누구에게 나타나죠? 주로 그 고을을 다스리는 원님 사또에게 뭐 꿈에든 뭐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러한 이야기,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는 것이 바로 이 원한이라는 단어의 어떤
이렇게 모습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이 과부의 요청은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이렇게 원한이라는 단어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한풀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한은 이런 한풀이가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공의로운 재판을 실행해 달라는 정당한 요청이죠. 그게 사적인 복수심을 가진 그런 원한이 아니라 어떤 공적인 호소입니다. 정당한 요청이라는 것이죠. 이 정당성과 명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이런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이 원한과 가장 가까운 말은 억울함이죠. 억울함. 만약 힘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을 때 주로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죠? 힘센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할 일이 거의 없죠. 그렇죠?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을 것입니다. 힘 없는 사람이 힘을 가진 그 갑의 갑질로 인해서 억울함과 이 원통함, 원한을 가지게 되죠. 또 억울함에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그 정당함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당성이 전제가 되어 있죠. 만약에 내가 잘못한 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어떠한 해코지라면 그럼 받아야죠. 그렇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오해든 뭐든 간에 내가 받아야 하는 그런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불의하고 부조리한 일을 당할 때 이런 불의하고 부조리한 일을 최근에 좀 당해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부조리하거나 불의한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기죠? 이제 억울함이 생기죠. 원통함이 생깁니다. 또 분노도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바로 잡을 어떤 능력이 없을 때는 그것이 병이 되기도 합니다. 이 병을 뭐라고 하죠? 화병이죠. 예, 화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억울함과 분노는 개인에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어떤 사회 구조로 인해서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이런 억울함, 원통함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전보다 이 과학 문명이 많이 발전했고 경제 상황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부조리와 불의함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더 많이 만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모습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엄청난 은혜지 않습니까? 엄청난 영광이고 엄청난 긍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다 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들도 이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 우리 안에도 죄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어떤 억울함과 원통함들이 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일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일사천리로 막 열리고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경험도 그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요셉, 다니엘, 다윗, 한나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원통한 일들을 당하잖아요. 억울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려다 보면 이렇게 오해받을 만난 일들도 생기게 되고 남들은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고생을 우리가 덜어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크고 작은 억울함과 분노, 이 원통함들이 쌓일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신자들에게도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다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억울함을 푸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죠.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과 지혜를 사용해서 다 동원해서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적당한 사례를 하면서 이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고 로비를 하거나 부탁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우리 예를 들면 돈을 주고 용력을 사용해서 내가 직접 못 때리니까 네가 좀 때려줘라. 이렇게 내가 돈 좀 가졌다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우리는 이러한 이제 억울한 상황들, 원통한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 하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죠. 원수 갚음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보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셨죠. 시편에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좀 갚아달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고 오래 참으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원수 갚음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원칙,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나도 힘이 있어요. 나도 지혜가 있습니다. 뭔가 좀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막 참다 보면 자괴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실패자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엄청 무지하게 자존심도 상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너무 막 이렇게 원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직한 길을 걷다가 당하게 된 이 수치, 수모, 이 억울함 등을 참고 기다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라고 하셔서 기다리는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시편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하며 참는 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기도하라는 것인데, 근데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며 참는 일에도 우리가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게 한계가 와요. 계속 기도해야 되나? 더 기도해야 되는 건가? 진짜 이거 기도하면 되는 건가? 너무 힘들 때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실존이고 연약함입니다. 그 참음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처음에는 지칩니다. 그러다 길어지면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죠. 절망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일해 주실 것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막 다 그냥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이제 생긴다는 것이죠. 기도가 약해지거나 기도를 포기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 멈추는 거 아니야, 기도 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어떤 분인지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풍성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풍성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을 통해서 이토록 하찮고 불의한 재판장이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접근하십니다. 그러면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하나님이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미롭게 영광스럽게 말하셔야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낮추시는 거예요. 이 설명도 이렇게 낮추시는 겁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에 맞추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한 번 더 낮추심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시며 우리의 시선을 힘껏 하늘로 향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목적을 1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래서 뭐 토를 달 게 없어요.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하라고요? 기도하게 되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참음의 시간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치죠. 그만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너희들 항상 기도해야 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지쳐있는데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격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비유가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하다가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교훈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그냥 기도하는 행위를 멈추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과 실망스러운 일, 상처받는 일, 억울한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길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여러분 기도하는 행위를 멈추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이렇게 마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마지막에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여전히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는 사람들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를 우리가 멈추게 되는 경우도 있고 힘들어서 이렇게 그만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냥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 계속해서 새벽 기도 빠지면 안 돼. 수요 기도에 빠지면 안 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너희들이 걷고 있는 말씀을 따르고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기도하는 행동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그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이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원통함을 갚아주시기는 하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가 언제죠? 인자가 올 때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인자가 올 때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17장 마지막에서도 보았듯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17장 마지막에도 나왔잖아요. 언제를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우리의 원통함이 완전히 풀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에 인자가 올 때에 그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이 그 원통함들이 억울함들이 다 해결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신원해 주시고 다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현재 만난 어떤 상황들에서 답답할 수도 있고 조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긴 안목을 가지고 긴 호흡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라고 표현된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러한 얄팍한 이유로 그 상황에 간섭한다면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께서는 우리의
그 억울함을, 우리의 어땀들을, 우리의 소원을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섭섭함이나 원통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부조리함과 불의함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 고난의 환경이 사라지지 않고 지리하게 계속될 때 우리는 지치게 되죠. 지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미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나도 남들처럼 적당하게 하지 뭘 유난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나? 나도 남들처럼 할래. 나도 저 집사님처럼 할래. 나도 저분처럼 할래.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믿음을 보겠느냐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의 애쓰시는 모습이 우리의 눈에 좀 선명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정도를, 그 바른 길을 걸어가다가 겪는 우리의 아픔들을 신원하여 주시지 않으시겠는가?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때가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바른 길을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영광을 함께 맛보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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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